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근하여지니라.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입니다. 처음에 저희 집사람과 우리 깐난애기 안고 처음에 옥수수밭에서 시작했어요. 이민가방 3개 들고 시작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5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저는 현지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와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그 세워진 예배 공동체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3곳을 세워서 현재 한 90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파라과이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6분이 한 40일 정도 오셔서 같이 저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셔서 같이 예배당도 세우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들을 세우는 일들을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신학교들이 여러 곳에서 세워져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아원과 학교들이 또 세워지고 또 법인이 교단이죠. 법인이 새로 설립이 돼서 그 법인 이름으로 이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제가 1년 내내 이렇게 스페인어로만 설교하다가 처음으로 한국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하려면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더듬나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사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습니다. 그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둘이 친해질 수 있는, 둘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공통 분모도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평가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을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 사울은 만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만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없어져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에게만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있어도 아나니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없어져야 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각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평가했고, 그리고 그 평가는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서 사울은 너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아나니아는 자기가 믿고 있는 절대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자신의 사명감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무엇보다 옳다고 여겨왔던 그 일, 자신이 온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들여서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말에서 떨어져 이제 눈까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 속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빛도 희망도 그리고 회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꼭 해야지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드러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제 내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드렸던 그 일 가운데 자신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회복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형제 사울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음에서 이제 부활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지만 이 부름은 결코 쉬운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호칭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호칭, 가장 적당한 호칭은 형제 사울아가 아니라
원수 사울아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가 또는 자신의 형제가 해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눈에 보이는 사울은 눈도 보이지 않는 가장 연약한, 나약한, 그전에 살기 등등한 사울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울. 이제 자신이 조금만 힘만 들이면, 조금만 노력만 하면 그의 손으로 그동안 사울로부터 받았던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동역자들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던 사울에 대한 평가가 여론이 있습니다. 사울은 또 이런 사람이야, 사울은 우리의 원수고 없어져야 할 그 사람이야 라고 들어왔던 여론과,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선입견을 깨어버리고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그 이유를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선입견,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들려왔던 여론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아나니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안수의 능력이 있어서,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사울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눈을 뜬 것은 아나니아가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잘 자다가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슴이 막 답답하게 막 조여오는 그 이름, 있지요?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평안하기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에 아마 다른 곳에 가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예쁜 얼굴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 가운데 정말 지난밤 나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교 사역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늘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나다 보면 대부분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가끔가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만나지 말았으면 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심지어 나에게 너무 큰 해를 끼친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그 이름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왜 여전히 그 이름 때문에 고민받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그들의 호칭을 원수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음성이 죽음의 나락에서 부활의 빛으로 사울을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선교센터 부지가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조금 넓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여기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거기다 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만 평 되는 땅에다 10,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이지요. 그래서 7년만 지나면 그 나무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를 수확하면 10,000그루의 나무를 수확하면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목재가 충당되어집니다. 나무를 잘 키웠어요. 신나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나무를 태워먹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태워먹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걸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네요.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보다 더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꽉 누르면서 주시는 마음이 용서해라.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전 성질이 굉장히 못돼서 용서가 안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의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선교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우리 선교사님 참 대단하다 하고 가서 얘기를 전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불을 태운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탁 듣더니 콧방귀를 탁 낍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 선교사는 분명히 우리를 지금 기만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파라과이는 조금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 보니까 경찰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경찰을 100명이고 200명이 불러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경찰서에 전화해도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경찰서 전화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얼마 줄 거예요. 기름 드니까 기름값 얼마 줄 거예요 라는 말부터 합니다. 분명히 저 선교사는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있으면 경찰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우리는 많고 저 선교사는 혼자이니 저 선교사가 없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라과이는 총기가 자유롭습니다. 총을 들고 선교사를 죽이러 가자. 우리 사역자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막 달려왔습니다. 저희 집 막 달려와가지고 선교사님 여기 있으면 총 맞아 죽게 생겼어요. 빨리 피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코가 막히고 황당해서 저녁에 이제 예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강다 맨 앞자리가 제 기도하는 자리인데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제 승질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용서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죽이겠다고 오니 사실 다니다 보면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 사람은 그 남미에서 이렇게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총을 머리에다 겨누고 돈 내려놓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때는 괜찮은데 이거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툭 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그 나무를 왜 심었니?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워서 잘 키워서 7년 후에 이 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은 이미 파라과이 땅 가운데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할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말을 하는 그것이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는, 마치 제가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보여주셨어요. 마치 텔레비전 보여주시듯이. 너는 그게 싫어서 네가 네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나무 심지 않았느냐? 너 나한테 물어보고 나무 심었니? 아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겠구나. 불안이 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그들이, 처음에 쳐들어올 것처럼 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녹더니, 시간이 지나자 저 선교사가 한 용서가 진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 많은 곳들을 다니다 보면, 전도 집회를 하면 어느 곳은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집회만 하면 막 사람들이 올려오고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막 결심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총 들고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사역자가 됐습니다. 저 사역자가 굉장히 많은데 100여 명 되는 사역자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열심을 냅니다. 자기 오토바이 뒤에다가 짐칸을 만들어서요, 사람들 태우고 예배당 다 나오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자기 농사 짓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전도하고 신방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용서를 부어주었구나.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인디오 종족, 파라과이에 21개의 인디오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체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아체족은요, 파라과이 21개 종족 가운데 가장 강인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었던 식인종이었습니다. 식인종 하면 되게 막 섬찟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시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잡아서, 상대방을 죽여서 상대방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해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야, 쟤네들 참 훌륭하다 싶으면 잡아먹습니다. 별거 아니면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바로 복수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프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강하다. 그래서 파라과이 21개 종족 가운데 나머지 종족들은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아체족은 항상 자신만만합니다. 덤빌 터면 덤벼라. 우리는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48가정이 복음을 영접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그곳 가운데 이제 예배당을 세우려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예배당을 세우려고, 그러면 당신들의 부족회의를 해라. 부족회의를 해서 3개 마을이 있는데 이 3개 마을이 다 오케이 해서 한 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부족회의를 해라. 그래서 부족을 다 모았어요. 한 4,000명 되는 부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개 부족이 승낙을 했는데 1개 부족이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한 1개 부족이랑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흥분해서 이 반대한 1개 부족에서 총을 쏴서 어깨, 이 팔에 맞았습니다. 팔이 뚫렸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쟁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어느 한쪽이 그냥 망가질 때까지 싸우고 상대방을 잡아먹습니다. 총을 맞는 그 순간에 팔을 움켜쥐고 잠깐만.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48개의 가정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뭔가, 저 용서가 뭔가 하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용하고 있던 마을회관 큰 게 있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저들이 믿고 있는, 저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진짜이니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 세우지 않고 오히려 마을회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 그루의 나무 태울 수 있을까요? 태울 수 있습니다. 한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맞은 총에 맞은 팔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용서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지역을, 그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때로 영적인 무기력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감격과 변화와 주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가? 왜 내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고, 왜 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주리를 두리번거립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지만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지요. 왜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기력감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죽음 같은, 사울 같은 어둠의 시간에 갇혀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빛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 절망에서 부활로의 초청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용서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용서가 대단하지요?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용서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가운데 떠오르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이 용납해야 되고,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 이름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도 살고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시선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용서가 내로 따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